옛날 옛적 대구의 산골 마을에는 신비로운 삼신 할머니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삼신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는 늘 그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깊은 숲속에 혼자 살았는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을 주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숲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돌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생명의 돌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오직 삼신 할머니만이 그 돌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만지지 않았고 함부로 돌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돌은 마을의 여러 전설과 이야기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온기를 바라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만이 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절실한 순간에만 돌 앞에서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몸이 약해서 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랐지만 가족들은 항상 그녀의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애를 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이는 깊은 꿈속에서 따뜻한 목소리를 소연아, 생명의 돌은 너의 진정한 마음을 들어줄 것이란다. 일어나 보니 꿈이었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가 삼신 할머니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희망이 샘솟았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속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소연이는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숲은 마치 소연이를 기다렸다는 듯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생명의 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소연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생명의 돌은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두근거리는 듯했다. 소연이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는 문득 자신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삼신 할머니에게 올렸고 소연이는 건강을 되찾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생명의 돌과 삼신 할머니의 은혜를 칭송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종종 숲을 찾아가며 그곳의 신비로움과 평화로움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구의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삼신 할머니와 생명이 돌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바람을 말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청주의 작은 마을에는 백마등이라는 수호신이 존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백마등이 지켜주는 덕분에 마을이 항상 안녕하다고 믿으며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은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고 주민들은 백마등이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고 가뭄을 막아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백마등의 전설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작은 어느 한 농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매년 농사에서 큰 피해를 입어 항상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꿈속에서 하얀 말이 길을 잃은 듯 마을을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농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것을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농부는 밭을 갈다가 흙 속에서 빛나는 석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석등은 너무도 신비스러워 처음 보는 순간 농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석등을 성스럽게 여겼고 꿈에서 본 하얀 말이 이 빛나는 석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 석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농작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잘 자라기 시작했고 병충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가뭄이 와도 비가 내리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등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농부도 백마등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백마등의 영향력은 마을을 점점 더 번영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매년 백마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하얀 말을 상징하는 조각상과 꽃으로 마을을 장식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노래와 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단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백마등에게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백마등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 신비로운 존재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신앙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아름다운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청주의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백마축제를 열며 백마등을 기리며 그 옛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마 등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신으로 남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간직한 마을이었다. 따스한 햇살과 맑은 물이 흐르고 깊은 산에는 울창한 숲이 가득하였으며 그 산중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곳 영주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두 수호신 청명신과 백호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청명신은 강과 호수를 지배하는 신으로 그의 몸은 하늘과 땅을 잇는 커다란 푸른 용의 형태로 묘사된다. 청명신은 마을에 비와 물을 공급하여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가뭄이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백호신은 산과 숲을 지키는 신으로 하얀 호랑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백호신은 사나운 맹수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두 신은 화합과 조화의 상징으로 때때로 인간으로 변신하여 직접 마을을 방문하곤 했다. 그들은 마치 형제처럼 함께 다니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두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어느 해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건조했으며 몇 달간 비가 내리지 않아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은 갈라져갔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청명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오지 않았다. 그제야 사람들은 청명신과 백호신의 분노를 샀음을 깨달았다. 마을 어귀의 한 숲속 젊은 사냥꾼이 백호신을 호랑이로 착각하고 발을 쏘았던 것이다. 다행히도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신의 분노는 피할 수 없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급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사냥꾼이 직접 청명신과 백호신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도록 했다. 사냥꾼은 깊은 반성과 함께 마을을 위한 용서를 빌었다. 백호신은 그의 진심을 읽었고 청명신에게 상황을 전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셨다. 농작물은 활기를 되찾고 강은 다시 풍성한 물줄기로 넘쳤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두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 후로도 영주 마을 사람들은 청명신과 백호신을 매해 기리며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커졌고 현대화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영주의 사람들은 여전히 두 수호신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신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도시 밀양에는 숲과 강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밀양의 시민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인 영남로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영남로는 무려 1000년을 간직해 온 밀양 지역의 수호신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영남로 근처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고 그 숲 속 깊은 곳에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 존재는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얼굴에 호랑이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씨는 누구보다도 따뜻했다. 사람들은 그를 영남신이라 불렀다. 그 당시 밀양 지역에는 가뭄과 홍수가 자주 일어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남신이 영남로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연 재해가 한동안 사라지고 풍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다. 이에 사람들은 영남신을 신실하게 믿고 그의 은혜를 기리며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소식을 듣고 영남로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들끓었다. 그들은 소원을 빌며 소지품을 바치거나 음식을 올리며 영남신의 귀한 힘을 갈구했다. 영남신은 그들의 소원과 정성을 느끼고는 밀양 주변의 자연, 재해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해주었다. 몇 해가 지나고 밀양을 포함한 남부지방이 평화로워지자 사람들은 점점 영남신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다. 영남로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말았다. 몇몇 어리석은 자들은 영남신의 전설을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해 여름, 마을에 갑작스런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큰 홍수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남신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들은 영남로를 찾아가 간절히 되살아난 믿음과 함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영남신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밀양을 재난에서 구해주었다. 이후 밀양 사람들은 영남신을 더욱 신성하게 여겨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그의 은혜를 기렸다. 영남로는 자연 재해로부터 밀양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며 살았다.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밀양의 민속, 신앙으로서 깊은 뿌리를 내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